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 이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영혼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지, 특히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지상의 육신 생활이 끝난 이후 돌아가게 되는 영혼의 세계에 대해 깊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리를 중심 삼고 이런 의문과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는 초월적 세계, 즉 영계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곳곳에서 수집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영적 현상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의혹과 혼란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는데 이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1600년 전에 죽은 모세, 900년 전에 죽은 엘리야를 베드로는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서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상대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보이는 유형실체 세계가 있고 마음과 같은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게 됩니다. 원리에서는 무형실체 세계를 우주의 성상적인 부분이라 하며 영계라고 말합니다. 유형실체 세계는 우주의 형상적인 부분으로서 자연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세계의 관계와 그 내용을 이 시간 마음과 몸의 관계로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혹자로부터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사후의 세계와 영혼을 우리에게 그냥 좀 보여달라, 그러면 믿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식의 말을 간혹 듣게 됩니다. 그러나 생리체로서의 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는 것은 아니죠. 많은 것을 우리는 못 봅니다. 육안으로 못 보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과학적인 결론도 그렇고 그 이외의 학문적인 성과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리적인 눈으로 못 봤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마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꺼내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생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세계, 이 두 세계를 마음과 몸의 관계를 놓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80년이든 100년이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말해서 늙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적, 한시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간의 장벽도 마음을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과거를 떠올리고 또 미래를 동경합니다. 마음은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고 영원합니다. 또한 몸은 공간 속에 제약을 받으며 존재합니다. 몸은 일정한 공간 속에 머물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특정 지역에 있으면서 동일한 시간에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몸은 한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마음은 공간 세계에 어떤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또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같은 순간에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폭을 넓히면 우주를 그 안에 품을 만큼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한정된 순간의 몸과 무한 영혼의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몸의 활동 무대는 유형실체 세계이며 무한 영혼의 마음의 활동 무대는 무형실체 세계입니다.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주체가 됩니다. 몸은 보이지만 대상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인격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몸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관상이나 수상, 사람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나 마음 세계를 가늠하는 것은 모두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는 마음은 보이는 몸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근원이 마음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형실체 세계는 보이지는 않지만 주체의 세계요, 유형실체 세계는 보이지만 대상의 세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리에서는 이 두 세계를 합하여 천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두 세계와 우리 인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성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흙과 물과 공기와 햇빛 등이 들어있는 유형세계의 근본 요소로 인간의 육신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는 것은 무형세계의 근본 요소를, 영혼을 만드셨단 말인데, 이를 우리 원리에서는 영인체라고 말합니다. 영인체와 육신으로 구성된 인간이 피조세계에서 가지는 위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단계에 지으실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실체적으로 전개하시어 먼저 피조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영인체는 무형실체 세계의 집약체이고 육신은 유형실체 세계의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천주의 주관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와 동질 동요소로 인간의 육신을 만드시고 그 육신이 자연계와 교통하고 또 주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리적인 오관을 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영계와 동질 동요소인 영인체가 교통하고 그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 영적인 오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중으로 오관 기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적인 감성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오관을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영계와 영인체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적인 감성이 회복된 사람에게만 부분적으로 영계에 대한 체휼이 가능하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매개체이자 화동의 중심체로 지으셨습니다. 영계와 자연계, 이 두 세계는 직접적으로 교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세계는 창조의 법도 원칙에 의해서 운행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화하면 그 인간을 중심으로 수소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연계와 영계, 두 세계도 인간을 매개로 하여 교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피조 세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은 영계와 자연계 두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며 두 세계의 주관주요, 두 세계의 화동의 중심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